오늘 읽은 대목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10절부터 보면 10절, 11절, 13절, 14절, 18절, 19절, 20절, 21절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31절, 32절까지 이렇게 많은 구절에서 이 잠언만 그런 게 잠언 10장만 그런 게 아니고 잠언 내에는 굉장히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요새 같으면 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근데 왜 말인가? 이 잠언서를 쓸 때에는 이 글보다는 말로 많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글을 남기는 건 아주 소수의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에 이제 글을 이제 쓰게 됐는데 요새는 뭐 말보다 이제 글이 더 많이 통하죠. 이를테면 스마트폰, 왜 그 스마트폰에 그 문자 보내는 거 처음에는 문자를 얼마나 보낼 수 있네 뭐 하네 그래 문자를 얼마나 쓰려나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전화해가지고 말하는 것보다 문자가 더 많아요. 문자를 많이 주고받고 그래요. 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죠. 이 말. 그래서 말이나 글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절에 보면은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자, 이 형식을 가만히 보세요. 이 잠언의 지금 형식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형식까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지만 가만히 이 뜻을 가만 보세요. 앞에 나왔던 것은 전반부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반의적, 뜻이 반대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미움,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바른 길, 굽은 길 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지금 10절을 가만히 보세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같은 부정적인 같은 것이죠. 그렇죠? 눈짓하는 것도 좋은 눈짓이 아닌가 봐요. 아마 눈을 흘기나 봐요. 또는 뭔가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눈짓을 하는가 봐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눈짓도.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그것도 역시 부정적인 거죠.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병치구문이라고 그래요. 긍정적인 것이 병치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반의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긍정적인 것 똑같은 것이 병치되어 나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이 병치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이 병치되기도 해요. 이게 병치구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나옵니다. 18절에도 그게 그렇게 나와요. 18절도 보면은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마음이 아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그 미움을 감추는 자나 중상하는 자나 부정적인 뜻이에요. 둘 다.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 부정적인 것이 그냥 병치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안에는 이렇게 반의적인 것이 이 같은 구절 안에 앞뒤로 나오기도 하고 또 같은 뜻인데 병치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구절은 오늘 본문 중에 부정적인 것이 연속해서 병치 구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눈짓한다. 아마 모의하고 관계하고 또 눈으로 뭔가 의사를 전달을 하긴 하는데 그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또 미련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잠언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그 말에 대한 표현이 입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혀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입술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다 발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씩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뜻이 말이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마 눈으로도 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것들을 전달하는, 이건 근심을 가져다 주고 미련한 입은 멸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마음과 말하는 것이 다르니까 거짓된 입술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말을 하잖아요. 거짓된 입술이라 이렇게 여기 표현을 했어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다른 사람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로 그를 해를 끼치는 거죠. 이 중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는 거죠. 그것도 중상을 입히는 거예요. 말로. 뭐 꼭 그 뜻이 꼭 그 뜻은 아니지만 그 중상한다는 게 말로 남을 해롭게 만드는 거, 요걸 여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것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사이는 글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절에 다시 그 반의적 병행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앞뒤가 이제 뜻이 반대되는 반의적인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하고 악인의 입을 딱 대조적으로 설명을 해줬는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이 자꾸 솟아나오는 샘이에요. 참 하나님이 사실은 생명의 원천이신데 거기에서 생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병원 신방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셨으니까 몸 안에서 이 생명력이 나와야 회복이 빨리 될 텐데 그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볼까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 떠오르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명의 원천이니까 생명력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니 우리 권사님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 완치돼가지고 치유돼서 아물어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게 생명의 샘이거든요. 생명의 샘에서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의인의 입, 여기서 좋은 말을 계속 하니까 여기서 생명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악인의 입에서는 독이 자꾸 나오는 독의 샘이에요, 독의 샘. 그 독사들, 독사, 그 같은 이슬을 먹어도 그 독사는 거기에서 독을 자꾸 뿜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인의 입하고 악인의 입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독을 발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상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피하세요. 독이 가까이 옵니다. 전파되니까 그것을 할 때 상대하지 마세요.
뭐 말할 상대가 아니구나. 그러고 피하세요. 그래야지 그거하고 나도 질소냐? 그러고 같이 대항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독의 셈이다.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 아까 명철하고 반의적이죠.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대조적으로 이 얘기를 해놨어요.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지혜 없는 자는 매맞아야 된다고 말이죠. 등에 채찍. 그래서 깨달으면 다행이고.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반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래서 아까 그 8절에도 멸망이 나왔었고요. 15절에도 멸망이 나왔는데요. 이 멸망이라는 게 10절에도 참 나왔었죠. 10절에 멸망이 나오는데 이 입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멸망이.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하고 멸망은 가까워요. 설화를 입는다고 그러죠.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화를 자기가 입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은 어딘가 또 돌다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화로. 그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 많이 하면 거기서 꼭 꼬투리 잡혀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은 거하고 입술을 잘 제어. 심지어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컨트롤. 그 말하는 걸 잘 조절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이걸 잘 가려야 되죠. 그래서 성급하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말한 걸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고 나서 잘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교회 방송실에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한 대목 중에 이 대목은 빼라 그래요 내가.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다 이해가 되지만 밖에는 또 이해가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전혀 이 흐름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말하는데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한 것은 그 사람을 다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침묵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하고 이렇게 이걸 잘 컨트롤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19절 20절에도 말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새는 좋은 말이 있어요. 저렴하다. 이렇게. 악인의 마음은 저렴하다. 가치가 적다. 싸다 이거예요. 마음이 더구나 아주 소중한 건데 의인의 혀는 순은처럼 귀하다 그 말이죠.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뭐 이렇게 병치해가 이 반의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21절도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 그 다음에 미련한 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왔어요.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의로운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대개 이 미련한 사람, 그 다음에 말을 잘못하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고, 지혜로운 사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고, 이런 뜻이에요. 잠언 10장 마지막에도 같은 말에 대한 교훈이 나오니까 한번 봐요.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의인의 입하고 패역한 혀는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에 이제 발화기관인 입, 혀, 입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 말이 무엇인 줄을 잘 알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아주 절망감을 가져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정말 좀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 많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말하는데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를 잘 한번 자기가 한번 자기 귀로 들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알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같은 거라도 좋은 표현을 좋게 힘이 되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를 반갑다고 오래간만에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자꾸 외모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좋은 거라면 얘기를 하세요. 요새는 아유 건강해 보여요, 뭐 날씬해 보여요, 뭐 그런 건 좋아하겠죠.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요새 건강해 보여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여간 남이 그 사람 내 입장을 바꿔가지고 남이 좋아할 말을 해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부터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 참 말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봐도 아유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옆에서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둘 사이가 워낙 막역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 평소의 관계가 아니었으면 시비가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참 주의해야 된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남아 이런 중천금, 남자가 한번 말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말도 있고, 말 잘하면 빚도 없애준다는 거죠. 말이 씨 된다,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 이거 잠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잠언 몇 장에 나와요 또. 이거 우리 한국말에 나와요. 한국 격언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활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이런 말들이 우리 한국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제가 이 사무엘에게서 꼭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 말씀 나왔다고 그랬죠. 사무엘의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효력을 다하는 거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고 뭐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생명의 언어를 해야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는 축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저주의 능력도 있어요. 가지고 막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막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주를 얘기하냐고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 말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세상이 생겨나요. 말씀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말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사건을 일으키려면 좋은 말을 하고,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안 좋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때로는 말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해요. 그 들은 말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너 저기 저 사람 그러냐 그랬는데 유서해 보니까 누가 아무개가 뭐라고 자기한테 해가지고 억울해서. 그래서 말은 말하는 자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 본문에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 잘못하면 멸망을 당한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실을 말하자. 선한 말을 하자. 말할 때를 잘 분별하자.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하자. 지혜로운 말을 하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잠언도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딱 두 구절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두 구절에 나오니까. 우선 16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16절에 한번 보면은 의인의 수고는, 의인들이 수고 일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서로 반의적인 건데, 악인, 의인, 수고. 대개 이제 이게 서로 짝을 이루는 거니까 미루어서 짝이 딱 맞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짝 중에 어떤 것이 약간 빠지거나 다르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는 그 뜻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의인의 소득이라고 해놓고 의인의 수고라고 해놓고 아래 악인의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소득하고 통하는 말이죠. 같이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수고라는 게 이 소득하고 통하는 말이니까 악인이 의인이 일해서 얻는 뭐 수입 이런 거 소득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얻는 그 소득은 생명에 이르고 악인이 애써 가지고 얻어내는 것들은 다 죄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인의 소득, 악인의 소득 이렇게 나오는데, 악인의 소득은 사실은 좋은 뜻인데 항상은, 근데 이 악인들이 일해서 그들이 악인이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악한 일을 하겠죠. 예? 그것은 죄에 이르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의인들이 하는 일은 다 의로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의인들은 얻은 소득을 생명을 구하는 데 쓰고, 악인들이 얻은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쓴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 말씀은 같은 소득인데 의인들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 쓰고, 악인들은 죄를 만들어내는 데 쓴다.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같은 돈인데 헌금을 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같은 돈인데 뭐 나이트 클럽에 가서 막 술 먹고 뭐 하면서 탕진하는 사람도 있죠. 저기 강원랜드에 가서 뭐 돌리면서 뭐 이렇게 당기면서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럴수록 자꾸 자기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이라는 것 또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건 쓰는 사람에 있어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편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편으로 갈 수 있는 게 이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쁘지. 그래서 여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재물,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것은 전부 뭐냐면 지혜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복된 일이 되지만,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의 소득이 사람을 죽이고 또 죄를 짓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잘 원래의 뜻에 맞게 긍정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자와 가난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이 잠언서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잠언은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모는 애들 보고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부자가. 어느 부모가 자녀 보고 가난한 사람 되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부자 되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자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예.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좋은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 얘기하지만, 근데 우리끼리 이제 애들 없다고 생각하고, 뭐 부자가 항상 그래요? 그런 것만 아니죠.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예? 그거예요. 이걸 알고 자문을 읽어야지. 예? 그래서 부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의롭게 잘 뭐 이렇게 해서 된 부자도 있고 불의한 부자도 세상에는 많아요. 예. 그렇지만 잠언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근면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난이 뭐 꼭 잘못을 많이 하고 어리석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여러 가지 부조리한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들 보고 이놈아 착하게 살지 마라. 가난하게 된다. 세상에 얼마나 속여먹는 놈들이 많냐. 너는 약삭박하게 사기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르칠 부분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이 긍정적으로 또 어떤 지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이 잠언에 많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이게 전쟁의 비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 그러면 함락하기 힘든 데는 산 위에다가 도성을 딱 쌓고 들어가 있으면 이 침략하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무리 세상이 뭐 힘들고 어렵고 뭐 다른 사람 뭐 해도 지켜준단 말이야. 그 재물이. 그래가지고 요동해야 따르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가난하니 그것 자체도 힘든데 그 사람의 또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자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이 잠언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뭐 재물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의인의 재물 그러면 더 좋겠죠. 우리가 거기 차원에까지 나가야죠. 같은 재물이라도 악인의 재물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의인의 재물이 좋은 거죠.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일 안 하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 중에도 솔직히 구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 잠언서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애들 보고 야 가능한 한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좋다. 그렇게 가르칠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래야 잘 살고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빈둥빈둥 놀면서 사는 것이 죄다 인생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일단 없으면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려고 하지 않어요. 그게 있어야 일단은 일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하죠. 그래서 좋은 데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땀 흘려서 일하는 그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딱 들어가기를 뭐 돈이면 최고야? 예? 돈 있다고 뭐 이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절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찌 보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하고 너 자신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노동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야. 신성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솔직히 소득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 근면함을 갖추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을 날이 온단다.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일은 좋은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도 그래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너를 위해서도 쓰고 그렇게 좋은 데 돈을 쓰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진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배우고 너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걔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애시당초부터 돈은 나쁜 거야. 그리고 돈 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봤지.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저런 못된 짓을 한단다. 이래 놓으면 애들이 돈하고 못된 거하고 딱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굉장히 이 긍정적인 사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나 재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15절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말 잘못 하는 것과 똑같아요. 멸망에 이르는 것.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도 딱 적어가지고요, 애들 책상에다 하나씩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일주일씩 한번 보라고. 딱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걸 딱 붙여놓으래. 일주일 내내 그거 보면 어휴, 난 가난한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내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언어, 말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른 길로, 그리고 말을 잘 써서 복을 받는, 생명을 얻는 길로, 그리고 정말 의인의 소득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